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 말씀의 제목이 뭐냐?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심. 죽을 때까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데 누가?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자, 우리가 인도라고 하는 그 단어는 구약성경에서 나하그라는 단어입니다. 이 나하그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리드, 드라이브, 가이드라는 영어로 번역이 되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인도하다, 몰다, 또 안내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영어의 의미. 근데 본래 원어의 의미는 동물의 떼, 동물 떼, 양떼 같이 동물의 물이나 사람을 강제로 인도하여 그 인도자의 의도된 목적지로 질서 있게 이끌어가는, 즉 호송하는 그런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원래 의미는 양무리 떼랄지 이렇게 쭉, 왜냐면 말 안 들으니까 강제로 해서 질서 있게 잘 목적지로, 그 인도자의 의도된 그 목적지로 잘 호송해서 도착하게 하는 바로 그 의미가 나하그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즉 안전하게 가이드하며 이끌어 목적지에 잘 도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사는 인생을 그 인생의 삶의 마지막까지 끝나는 그 순간, 그 시간까지 항상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든 그 무엇이든 항상, 그리고 나의 인생 마지막까지 나를 안내해주고 이끌어줄 수 있겠습니까?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 형제? 천만의 말씀입니다. 친구? 천만의 말씀입니다. 뉴스에 나왔지만은 지금 이 시대가 특별히 자식이 백신을 맞아 죽어가는데도 만나볼 수도 없어요. 부모가 죽은데도 그 살도 만질 수도 없고 그냥 멀리 떠나보는, 만나지도 못하는, 오늘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시대라는 겁니다. 누가 나를 인도해 주느냐? 거기에 우리의 인생은 달려있는 겁니다. 왜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신봉하고 또 그분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인가? 도대체 그분은 어떤 분이기에 가능한 것인가?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분이 아니라면 이것은 불가능한 거죠. 또 전지하지 않으시면 더군다나 알 수 없는 거죠.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통달하시고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시대가 시대인 만큼 우리가 보면 너무나 과학적인 것들을 많이 의지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에 의지하기도 합니다. 아는 것으로 의지하려고 합니다. 좀처럼 남의 말을 청종하려고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단어만 치면, 초성만 치면 그 관계되는 모든 단어 지식들 다 일시적으로
찾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확한지 부정확한지는 여러 개를 견주어 보고 비교해 봐야 되겠지만 수많은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들이 이제 기계화가 되어서 데이터로 되어 우리가 볼 수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뭐 아쉬울 게 없고요. 깎아볼 것도 없고요. 공부도 열심히 할 필요도 없고요. 돈 버는 연구 열심히 하다가 망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으시면 내가 이제 올려드리기가 했지만 37세에 3천억 자산가 손현승 영어 강사 손쌤이라고 나와. 유명하다죠? 인터넷 강사. 한번 보세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사나. 여러분들과 동일해요. 이제 30대 중후반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도대체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할 수 있는 건가? 그래서 이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할 수 있는가? 사람 한계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죠. 자, 그 하나님은요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다음은요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한 성 하나님의 성에서 사시는 분이에요. 또 하나님은요 영원한 피난처가 되신대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의 왕들이 두려워합니다. 이 말은 세상 권세가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다 안 두려우는데 두려워하는 거 안에 있어요. 뭔지 아시죠? 그렇죠? 자기가 믿는 신. 언제? 자기도 도저히 답이 안 날 땐 지가 믿는 신에게 그것이 우상이든 귀신이든 뭔가를 찾아요. 왜? 사람은 답이 안 나오거든. 정치가들이 점을 가장 많이 본대요. 점을 잊어는 게 뭐겠어요? 자기도 모르는 귀신. 안 믿는 귀신? 믿는 귀신. 찾아서 그 귀신이 인생의 미래를 알아줄까 봐 점쳐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점치는 거 아닙니다. 말씀으로 점치지 마시고 생각으로 점치지 마세요. 절대로 점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 것이다. 그럴 거야. 그럴 것 같아. 그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깁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럴 것 같아가 어디가 있어요? 그냥 우리끼리 말을 편하게 하는 것뿐이지 신앙생활을 그럴 것 같아. 저럴 것 같아. 그러면 천국 갈 것 같아? 믿음 있는 것 같아. 믿음 있는 것 같은 것이 어디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대화를 위해서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용어를 신앙에서 그런 것 같아, 저런 것 같아.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건 없어요. 천국 있는 것 같아? 지옥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믿는 것 같아? 네, 그러죠. 그래서 천국 갈 것 같아? 그렇게 믿어서 천국 갈 것 같아? 그러잖아요. 말이 이게 안 되냐. 절대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은 바람과 폭풍을 다스리시는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또 주의 성전 안에서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분. 그렇습니다. 성전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그 예배자의 태도, 오늘 뭐 이 장소 바로 여기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성전은 바로 외적도 볼 수 있지만 우리 주님 오신 이후에는 우리가 모인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성전이 되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는 거죠. 근데 바로 여기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셔요. 그래서 교회를 오는 거죠. 못 오겠어요. 올 필요가 없죠. 우리가 모인 이곳에 함께 하시고 여기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우리가 믿고 오는 거예요. 이 장소에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옳은 일만 행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마다 의를 행하시며 의로운 심판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선하십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은요 14절 이전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요약해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가니 나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냐 이 말이요. 그 하나님 설명이 1절에서 13절까지 나와 있어요. 내가 그 여러분에게 전해 드린 겁니다.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아주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요새 같은 피난처시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의 권세가들 또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믿질 않아서 울지. 우리 하나님은 또한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또한 우리는 모이는 곳에 성전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른님을 행하시고 하나님은 선한 심판을 하시는 분이요. 그러니까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대요. 그것은 세상 끝까지, 아니 내가 목숨이 끊어지는 그때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누가 저와 여러분을 죽을 때까지 그리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겠습니까? 아니 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는 우리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느냐? 이제 방법에서 바로 시편 73편 24절에 주의 교훈으로 인도하신대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인도받을 때 우리가 여행지를 가면 가이드가 우리를 안내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버스에서부터 막 안내를 해줘요. 다음은 어떤 장소고 그 유래를 말하고 거기 하면 어떤 것이 볼 것이 있으며 거기 시간은 어느 정도 이렇게 주겠다. 잘 구경 와라. 그리고 이제 직접 따라하면서 모든 코스마다 안내를 해줍니다. 뒤에 가이드죠. 그 가이드가 어디까지 해줘요? 그 장소 안내. 그래 가다가 중간에 사고가 난다. 그럼 누가 책임져요? 아무도 책임 못 져요. 뭐 가이드가 그렇게 하라고 온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가이드도 제우 안내해 줄 뿐이지 거기 일어난 일들조차 어떻게 알 수도 없고 해결 방법도 없는 거예요. 불의의 사고가 난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인도를 잘못했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늘 해오던 거 한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인도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는 주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훈이라는 건 하나님 진리의 말씀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난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귀를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는데요.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 듣지 않으면 인도는 없어요. 뭔 소리만 들어요? 그야말로 뭔 소리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미세하게 내 마음의 소리를 하셔도 못 알아듣고요.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을 통해서 내게 말씀해 주셔도 그것이 뭔 뜻인지 못 알아듣고요. 위험한 걸 알려줘도 모르고요. 잘 될 것을 알려줘도 모릅니다. 지혜를 줘도 모르고요. 아이디어를 줘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서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요? 이게 뭔 말이요? 사람이 하는 말도 귀 넘어 듣고 만물이 움직이는 상황에 벌어진 천재지변을 통해서도 듣지 못하고 여러 하나님의 뜻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모든 이러한 현상들 하나님의 무언의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때문에 하나님 말씀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할 이유는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과 계획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절대 여러분 그거 신비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마치 꿈에 현몽이 나서 전설에 보면 이야 뭐야 야야야야야 너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전설의 고향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가 집중해서 들을 때 그 말씀은 내 마음에서 받아들여지고 아멘하며 내 생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로 그 말씀을 내가 나도 모르게
기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만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목적,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목적, 그리고 방향, 그 계획,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다 엉망진창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루의 삶도 이틀의 삶도 일주일의 계획도 다 틀어져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근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가 9월 첫 주를 맞이해서 정말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 계획을 주의 말씀을 통해 인도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우리는 지금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성령께서는 땅에 오셨고 우리 안에 계시고 오늘 이 자리에도 계시고 우리 마음 안에도 이미 계십니다. 때문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모든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아무리 1시간, 2시간 앉아 있어도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도 없고 성령의 인도도 없고 그냥 시간만 낭비하는 겁니다. 교회인이고 그건 안 믿는 자예요. 절대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 인도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냥 완전 앉아있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아니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나한테 지금 근 20년간 든 22년을 들은 분도 있어요. 15년, 14년, 15년, 16년 들은 분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건 인도받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안내를 받아서 하나님 잘 가이드해 주시고 나를 리더해 주셔서 나를 안전에 도착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관광지감이 다 있잖아요. 뭐 지 맘대로 댕긴들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건 지 맘대로 구경을 하지. 하지만 그분들이 코스를 말하면 훨씬 빠르게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지 않습니까? 구경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 인생은 두 번도 없잖아요. 이번에 잘못 갔으면 다음에 가서 샅샅이 자세히 잘 구경할 수 있겠죠. 인생을 두 번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장래는 미래의 일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의 미래, 영원한 우리의 천국, 따라서 나머지 이 땅에 살아가는 육신의 삶을 분별하는 재료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신앙이 깊고 믿음이 큰 사람은 하나님의 테스트에 고생을 하는가 몰라도 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욥과 같이 시련을 통해 다시 한번 더 좋은 걸 주시기에 시련과 그리고 연단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망하지는 않습니다. 영원히 망하지는 않습니다. 망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안에 말씀을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길 때 우리는 세상에서 눈으로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저거 그렇지 하면 안 되지. 아 저거 해야지. 아, 이렇게 해야지. 힘들어도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인도를 받는 거죠. 이사야서 58장 12절에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한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가 언제는 해주고 언제는 안 해주고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100km를 가는데 한 10km쯤 안 내려다가 나 힘들어 못 가겠네. 이제 좀 알아서 가봐. 그럼 그거 해주나 말하죠. 한 반절째 가더니 아니야 이제 죽어도 못 오겠어. 이제 혼자 알아서 가. 그럼 뭐 그 길 안내해 주나 마나 뭔 필요 있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변덕도 없으시고 매일매일 항상 인도해 주신대요. 언제나 어디서나 매일 날마다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항상 나를 이끌어 줄 수 없어요. 인간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날마다 항상 좋은 곳에 인도하시는데 게다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만족이 뭐죠? 충만함입니다. 퍼펙트죠. 아주 충분한, 우리의 삶이 퍼펙트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대박, 이건 좀, 대박은 좀 미신적인 용어라고 볼 수 있죠. 요행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나 만족이나 충만은 그런 요행이 아닙니다. 정말 내 안에 마음에 꽉 차서 부족함이 없이 정말 충만한 마음, 남한테 비교하지 않고 자기의 모든 것을 있는 그들의 충족함을 느낄 수 있는 것. 그 사람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포기할 수는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은혜만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만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주시는 것. 그렇습니다. 어떻게 만족시켜 주냐면 메마른 곳에서도 영혼을 만족시켜 준대요. 메마른 건 물이 없다는 겁니다. 내 뼈를 견고하게 하신대요. 이 말은 든든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뼈는 뭡니까? 중심이죠. 골조입니다. 그런데 뼈를 말할 때 본체를 말합니다. 우리 육신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뼈를 지켜준다는 건 인격적인 나를 지켜준다는 겁니다. 뼈다귀만 지켜주는 게 아니고 몸뚱이만 지켜주는 게 아니고 나의 인격적인 내 인생, 나 몸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길, 모든 삶의 그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아주 만족하게, 기쁘게, 정말 좋게, 잘 되게, 형통하게 그렇게 해 주시겠대요. 뭘로? 말씀으로. 왜 안 들어? 왜 마음에 안 새겨요? 한번 새겨보세요. 돈 들어가요? 한 달 월급 들어가요? 일당 들어가요? 근데 마음이 없잖아요. 마음이 없는데 뭐가 잘 되겠어요? 우리는 몰라요. 내일도 모르고 모레도 모르는, 정말 모르는 세상에서 그래도 우리가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를 경외하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분을 인격적으로 믿고,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지도받으며 가르침받으며, 그리고 우리 인생길을 가이드 받으며, 그리고 리드를 우리가 당하며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가 나빠요? 잘 되게 해준다는데, 충만하게 해준다는데, 아주 우리 삶이 만족해 주신다는데 뭐가 부족해요? 여러분, 돈 투자? 외국인들이 한국의 주식 이 현상을 보면서 이해가 안 간다고 그래요. 우리 한국은 뭐가 잘 된다면 때로 달라들어서 그것만 한답니다. 경험도 없고 알려고도 않고 알지도 않고 그래요? 그거 잘 돼? 돈 벌어? 그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안 망하는 게 이상하다는 거죠. 안 망하는 게 이상한 거지. 그래요. 37세 3천억 자산의 신앙인, 어려서부터 목사 집안에서 목사 된다고 자랐던 그 사람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실패도 하고 깨닫게 되는 과정. 내가 잠깐 비춰주시거나 1시간 20분이라 해서 그렇게 볼 수 없지만 긴 그 애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뜻을 어기면서 하는 일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 100억을 기부하고,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되다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불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절대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것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땅에 물이 없다면 아무리 좋고 또 좋은 옥토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비옥한 땅이면 못해요. 비가 안 오는데.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자, 비옥한 땅이 정말 좋아. 심기만 하면 100배, 60배 놀라운 결실은 땅이에요. 근데 비가 안 와. 여러분이 가진 지식, 경험,
아이고 머리큐, IQ, 인성, 지성, 많은 지식, 경험들 여러분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거기에 비가 없어. 비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비가 없다는 건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버려. 하나님의 개입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가 없다면 그건 성공도 실패요, 실패는 낭패입니다. 우리는 그걸 잊지 말아요. 난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에 정말 하나님 주시는 복을 정말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 정말 너무 간절해요. 그냥 대충 믿어갖고 예배나 드리고 이게 아니고 정말 진실하게 참되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믿으면서 정말 물된 동산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난 그러기를 바라요.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투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주식에 돈 좀 벌어보려고 빚까지 얻어가지고 투자했다가 낭패해서 목숨도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차라리 투자를 하면 말씀을 듣는데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생활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이 물된 동산에 있는 그 물이에요. 물. 여러분이 아무리 교육이 좋아도 자본이 없으면 못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해도 그걸 이루고자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하나님 말씀을 들은 자는 그냥 압니다. 연구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바로 압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은 맞는가 틀린가 생각도 없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그냥 합니다. 골머리 좀 앓다가 고민 좀 하다가 그냥 하는 겁니다. 뭐가 잘 되겠나요? 잘 돼도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절대 물이 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절대로 기근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삶의 샘은 생명수입니다. 이 생명수는 죽은 자도 살고 죽어간 자도 살립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물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인생 저 바닥에서 나를 올려주시다고, 내가 정말로 고갈해서 목말라 죽어갈 때 나를 다시 살려주시다고, 내가 지치고 힘들 때 낙심하고 있을 때 도저히 안 돼 불가능하고 왔을 때 하나님 말씀은 나를 가능케 하고 세워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귀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생명수요 물이라는 겁니다. 제가 최소한 여러분의 8시에 보내는 문자라도 꼭 심중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내서 다 읽지 못할지라도 그 문자 막아놓지 마시고, 다 알아요. 하나님 말씀 문자 막아놓고 뭔 복을 받겠다고 그래요. 그 읽는데 1분도 안 걸리는데. 예? 아니 물을 대줘도 물을 막아. 물을 대줘도 물을 막는데 그 밭에서 논에서 어떻게 곡식이 자라고 어떻게 흉년이 풍년이 되겠어요. 피폐해지고 황무지 되는 건 너무 자명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매일 말씀을 줘도 물을 막아. 안 들어. 안 봐. 근데 뭐 인생이 뭐가 잘 돼요? 에? 나는 거기서 그래도 괜찮아 소리는 못해요. 목사니까. 어떤 목사가 되면 그래도 괜찮아요. 아니요, 그래도 안 괜찮아요. 안 괜찮습니다. 그럼 괜찮다고 게 잘못된 거예요. 또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축복의 삶을 말합니다. 물된 동산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그것은 부귀영화도 되고요, 영광과 권세도 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절대 물이 마르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우리 하나님이요. 바로 우리 하나님. 그렇습니다. 따라서 내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나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항상 변함없이 인도하시고 나를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이전보다 더 좋은 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죽을 때까지 항상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늘 기억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